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로마서 한 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제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손길 다시 한번 찬양을 뜨겁게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길에 성령사단에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 예배자들 가운데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 주시옵소서. 어둠에 눌린 자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삼강오륜을 아시나요? 삼강오륜.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삼강오륜이 이제 삼강이 뭐죠? 부의, 자강, 분의, 신강, 부의, 부강. 이거 삼강인데 그 뜻은 뭐냐? 부의, 자강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되고 군의, 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되고 부의, 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삼강입니다. 삼강. 그 다음 오륜은 무엇일까요? 오륜은 군신, 유의,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무, 유신 이런 그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신, 유의는 뭔 말인가?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자, 유친은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며 부부 유별은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부무 유시는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참 이 삼강오륜은 우리에게 좋은 말들이죠. 그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 삼강오륜을 꼭 가르치고 외우게 했던 그런 시절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요즘은 학생들이 한문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한문 공부를 하지 않아요. 한문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 대학교 들어가서도 대학생들도 한문을 모르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삼강오륜이 무엇이냐 했더니 삼강을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을까? 압록강, 한강, 낙동강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한문을 모르면 한문을 안 배웠으면 한문을 안 가르치죠 아예. 그럴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은 비단 한 대학교의 대학생들의 대답이라기보다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 도덕관들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이념으로 해서 부모를 생활의 중심으로 모시던 미풍양속은 어딘지론가 다 이제 사라졌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를 생활의 중심으로 참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효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살피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3주에 걸쳐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랑하는 인간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냐?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드림이 있어야 하고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죠. 네. 그리고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24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무슨 말을 라고 지난주에 했죠? 자아가 죽는다는 거죠. 자기 자아가. 네. 즉 자기 자아를 예배를 통해서 파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아가 바싹 갈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2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내 삶의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많이 다 겪는 그런 일들인데요. 저는 미국에 1994년도 6월 7일 날 왔어요. 혼자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혼자서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마음속에 저를 이렇게 좀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국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그랬죠.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가족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했던 것이죠. 실은 미국에 오는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지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던데 제가 혼자서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은 어떤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라는 소속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예.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계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면 친한 친구도 없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겨를도 없이 지낸다고 한다면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교제할 수 없는 사람, 교제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훨씬 지칠 확률이 4배나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고 정신분열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0배가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속감과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겠죠. 어느 곳인가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또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3가지 가장 중요한 느낌이 있어야 안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3가지 중요한 느낌이 뭘까요? 첫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2번째는 가치감입니다. 3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3가지 중요한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존감 있어야 되죠. 가치감도 가지고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기가 좀 인생에 사는 것이 좀 잘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어떤 가치관들이 다 있죠. 그리고 어느 곳인가는 소속돼 살아가요. 어느 곳인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3가지 중에서도 소속감은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이건 뭐 자존감이나 가치감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문제지만 소속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뭘까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혼자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적인 혈연의 가정도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금실이 좋은 부부도 40년, 50년 살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따로 살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속할 수 없는, 다시는 소속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아내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가정입니다. 육체적인 가정의 한계입니다.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고 대학교에 보내고 나중에는 부모 곁을 떠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갑니다.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제일 힘든 것은 이별이고 죽음이고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은 육신적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적인 가정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을 창세전에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말씀은 창세전에 하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곳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는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인간은 영적인 가족으로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신적인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죠? 아담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무너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누구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가족이 되었죠. 마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무엇으로 태어나야 될까요? 무엇으로? 가족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두 가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가족이죠. 육적인 가족이에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육적인 가족에 대해서 잘 알지만 육적인 가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두 가지의 보완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영적인 가족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건물로서의 집을 가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는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에서 이 3번이나 이 단어를 가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3번이나 이야기를 4절과 5절과 12절에 보면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서로가 같은 한 가족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이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뉴욕 데일리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부캐넌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소년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 지 오래되고 아버지 역시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수많은 문제와 걱정들을 견디지 못한 이 부캐넌이라고 하는 소년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생을 마감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캐넌이라고 하는 소년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한 신사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소년에게 잘 타이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말 한마디에 이 소년은 자살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소년을 입양해가지고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소년과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과거의 죄와 사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적인 가족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사람의 가족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가족 안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육적인 가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가족은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부모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가, 시집장가를 가서 또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끔 회개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요즘은 교회 안 나가요. 요즘 많지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핑계가 좋지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1년, 2년이 지나서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예배를 드리듯이 똑같이 그렇게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팀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축구 선수가 아니죠. 그냥 축구를 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플룻을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지 않고 어느 관현악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플룻 연주자입니까? 플룻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오케스트라에 어느 관현악단에 속해 있지 않는 플룻 연주자는 연주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부대에도 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소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군인. 그건 탈영병이죠. 탈영병. 네, 탈영병. 속한 교회가 없는 크리스천은 사실 고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부대를 탈영한 그런 군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가페교의 일원이 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기에 교회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가족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분자들이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지만 어느 교회는 아무 직분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저 형제, 자매로만 부릅니다. 왜? 가족적인 말을 사용하고 가족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봅시다.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교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펠로십, 영어로는. 그죠? 펠로십.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은 펠로십을 한다,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제가 무엇인가, 무엇이고 인사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죠. 교제와 인사.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잘 지내지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 예배 끝나고 그렇게 인사들 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교회 안에는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교제가 맞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인사죠. 그냥 인사.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뭘까요? 교제는 대화입니다. 대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대화를 다른 사람 할 때 자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있나요? 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대화예요. 그 대화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데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면서 열심히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이야기가 없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흉만 보는 거예요. 이건 교제가 아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 험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도 끄림직해. 왜 나의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남의 이야기를 험담으로만 하니까 끝나고 나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끄림직한 거예요. 교제는 시작.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의 펠로십을 갖는 것은 예배 이상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교제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삶을 나누고 삶을 경험하는 데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요. 그 안에서 진실한 나눔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나눔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섬김과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또 나누고 주고 서로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나눴다고 말해요. 떡을 나누고 다 재물도 나누고. 네. 현대 교회들이 이 나눔들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현대 신앙인들이 이 나눔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같은 나눔을 정말 좀 심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심한 교회들은 뭐냐?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요타 캠리를 타고 다닌다. 차를. 근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나눔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는 내 벤츠를 팔아서 토요타 캠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눔이라는 거죠. 왜? 그 토요타 캠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깸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볼까요? 때로는 무시할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초대교회 그 나눔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보다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의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의 진실이겠죠. 진실. 거짓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예? 가십이 아니고, 진정한 교제는 사람의 진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자, 봅시다. 무엇을 나눌까요?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나눠본 적 있나요? 상처를 나눠본 적 있냐고 말이에요. 그냥 안 하죠. 자기가 상처에 대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뭘 표현할까요? 진정한 교제를 사람들이 진실을 기대하는데 뭘 표현을 해야 돼? 뭘 표현해야 될까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 감정. 그래 무엇을 고백하냐? 무엇을 고백한다? 고백하는 실패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실패 고백 않지요. 그 대화 속에서 진실한 애한테 진정한 교제를 한다면은 자기의 실패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에서 안 해요, 이 얘기를. 예. 그 다음에 뭘 시인해요? 이것도 안 해요. 두려움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깨달아요? 예. 약점을 깨닫는 거예요, 약점.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약점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약점을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예. 무엇을 부탁해? 그리고 다 대화를 한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감정이 나한테 참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 실패했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약점이 나한테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실실한 그런 교제를 이루는 것이 진짜로 가족입니다. 네.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을 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속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감추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경계할까요? 경계하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가식적이고 그런 걸 아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하죠. 가면을 벗으면 자기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교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제는 진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실. 아멘? 네. 진정한 교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이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할까요? 의존한다고 말해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서로가 의존하는 거죠. 네.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네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이게 중요한 말. 피차. 서로 간에. 이렇게 진정한 교제를 통해 서로 의존하면서 나갈 때에 피차 안위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피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존하지도 않으니까 피차가 아니죠. 서로가 아니에요. 너는 너, 나는 나. 다음,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서로
공감한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서로가 공감한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서로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경험할까요? 자비, 사랑, 이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용서가 이루어지죠. 그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 없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용서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럼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싸웠다 할지라도 용서할 때, 자비를 베풀 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골로새서 3장 13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 피차 용서 중요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을 때만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가 무엇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연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교회의 삶을 통해서 교회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 보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면 하나님 미소 지으신다. 할렐루야. 네. 기뻐하시면서 미소 짓는 거예요. 흐뭇하죠. 하나님에게는 세상에서의 교회보다 소속한 것은 없죠.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세상에서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네.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차이보다는 무엇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공유하는 것. 공유. 네. 공유하는 것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는 각기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잘한 것도 다르고 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른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분열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거 원했죠.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이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물론 타당한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떠나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고 할다 할지라도 교회에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감정에 의해서 그냥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약점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 가족의 관계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경험하게 돼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간다고 해서 거기가 온전할까요? 천만의 말씀.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까요? 아닙니다. 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기가 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쓴다. 형제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교제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막 흉보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단절돼 버리죠. 아까 성경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전체 교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치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은 사탄을 우리의 형제를 뭐 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고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거라? 사탄이 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애가 너 비판하더라, 너 이 말하더라, 너 이런 거 했다고 욕하더라. 사탄은 자꾸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사탄은 형제를 고소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냥 뒤숭숭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뭘까요? 무엇을 귀담아 드려야 될까요? 네?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된다. 험담. 흉보는 거. 네. 험담을 기울이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험담을 해서도 안 되고 험담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하지 말아요.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험담하는 거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니고레 목사님 뭔 말 했어요? 시작. 험담에 귀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 같아. 훔친 물건을 받는 것 같단 말은 뭐래요? 훔친 것 같다. 공범이죠, 공범. 훔친 사람과 공범, 받는 사람은 공범. 그죠? 네. 물건을 훔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가진 사람도 죄인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면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험담을 하려거든 거절하십시오. 우리 큰아들이 그 얘기 잘하더라고요. 누가 흉보려면 그 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 왜 괜히 흉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큰아들이 잘 그걸, 그래야 돼. 우리 큰아들을 사랑합니다. 네. 남의 말 하는 걸 싫어해요. 듣는 것도 싫어해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나 듣게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빠지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은.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하세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자 그만하세요. 집사님 그만해. 사모님 그만해. 그런데 자꾸 이거 맞장구 쳐줘. 맞아.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해. 듣기 거북해. 험담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공범이니까. 네. 잠언 17절 4절 말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참. 그래서 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가 공범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악한 혀와 똑같은 공범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마귀가 자꾸 꼬시키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험담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까요? 갈등. 갈등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많고,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많이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에서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어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내쫓아버려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라.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용기를 내서 직접 얘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갈등을 불평하며 늘어놓나요?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겠지 뭐. 그렇죠? 아무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불평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불평하는 쪽. 그러나 지금 함께 읽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일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세.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다 있어. 세 가지가 다 있어. 동역자이고 밭이고 집이다. 교회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운동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선수들이 다 동일한 포지션을 뛰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운동선수 자기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공격, 축구라는 사람이든 농구라는 사람이든 야구라는 사람이든 그 구기 종목을 보면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공격할 사람 공격해야 되고 수비할 사람 수비해야 하고 오른쪽 중앙이 있고 다 왼쪽이 따로 있고 다 달라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팀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다 자기 영역 있어요. 자기 은사가 있어요. 그를 따라서 동역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부리고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지만 동역자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서 듣고 배우면 교회에 속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초신자라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기게 되죠. 네. 이런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습으로 동역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은사. 왜? 다 동일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습으로 동역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6번째, 다음. 교우들을 모습처럼 사랑해야 되고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처럼.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전혀 힘쓰기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교제에서 가장 깊은 단계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제 깊은 단계.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진정한 가족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순간에 권사님들이 깊은 가족의 관계에 들어가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너 내 딸 할래? 내 동생 할래? 네. 그러면 또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들은 저의 어머니 되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진정한 깊은 가족의 관계가 되면 진정한 형제와 자매와 같은 가족과 같은 마음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2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그런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가족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것, 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나눌 때가 있죠. 그런 분들과 마지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내 졸업장을 가져다 주세요. 내 은행 통장 가져다 주세요. 내가 받은 트로피 가져다 주세요. 내 은퇴 기념으로 받은 금시계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남편을, 아내를 가장 사랑했다면 그 아내와 남편을 불러다 주세요. 자녀를 사랑했다면 자녀를 불러다 주세요. 부탁을 하죠. 인생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 바라요. 네. 옆에 교회의 성도가 여러분의 가족임을 아시고 깊은 관계 속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교회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실험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학교다. 실험실이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이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모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 권면합니다. 공동체 모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모임에서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 장년부에서도 마찬가지, 노년부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 가장 화합이 잘 되고 사랑이 돈독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불치병자들이 모인 곳이래요. 불치병자들이. 그리고 비슷한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인 곳이래요. 그곳이 가장 사람들끼리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고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문제,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된 교회는 어떨까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동질감과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친밀감으로 사랑과 우애를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